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표현하기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도 어려웠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목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어떻게 내 자신이 일어나야 되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내가 이 나이가 이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차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거듭남의 영적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같이 한번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실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는 육적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살아가냐면 육적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사망이잖아요. 영?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비합리적이야. 비과학적이야. 이거는 미신이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만 있다고 생각하냐면 육적 생명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육적 생명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군가?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와, 이거를 충족시키는 것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몬.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합리적으로 이런 것이 이성적으로 이런 이데올로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육적 생명은 육체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가 나라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누구 거냐? 내 거야. 자동차도 내 거야. 내 생명도 내 거야. 다 모든 거 가지고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와,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고통도 오잖아요. 힘듦도 오잖아요. 이거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 보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대체로 만들어낸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전능하신 종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지니야 그러면 쫙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종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절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부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육체가 자기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누구를 찾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말고 그저 내가 계획한 일, 내가 준비한 거 거기에 하나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육적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보냐면 자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 감정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을 자기 시선으로 바라본 대로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육적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딱 구원을 받으면 아하, 육적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있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딱 구원받으면 육체가 나가 아니라 영혼이 나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듭남의 영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개조한다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조금 고쳐나간다? 내가 금욕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행을 한다든지 어떤 신앙생활에 열정을 갖는다든지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여러분 육적 생명은 내가 아닙니다. 영적 생명이 나라는 거예요.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영혼이 나라고 딱 인식이 되어지니까 내 존재 가치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원숭이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원숭이는 원숭이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육적인 것을 아무리 고행하고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을 아무리 수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육은 육이지 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적 생명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목회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영적 생명이 나다. 영혼이 나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리고 우리 누구 안에서 느끼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 안에서 느끼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것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것으로 감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영적 의미의 첫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적 생명을 가지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자기 시선을 바라보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 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여러분 안 합니까? 나는 힘들어. 나는 못 살겠어.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여러분 이게 나는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육적 생명이 느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거짓자 참된 자는 뒤에 영적 배경들이 되게 많은데 짧은 시간이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다음번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서 이거를 조금 앞으로서 끌어낸 겁니다. 거짓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었던 아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는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라. 그게 참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나라고 하는 영적 생명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자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우리 패턴을 넘어갈게요. 자, 영적 거듭남의 그 영적 원리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는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거듭나면 그래 맞아, 나 우리 죽으면 천국까지, 뭐 영원한 천국까지, 예, 이게 우리의 가장 소망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어쩌면 그걸 향해서 오늘도 믿음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어디 안에 임했냐?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가져왔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 세상 임금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마귀에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게 구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매어 평생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아닙니까? 아멘. 이 땅에 뭐가 이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통치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말은 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통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 법이 통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광화문에 있습니다. 비록 대사관이 여러분 광화문에 있다 할지라도 그 대사관은 미국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 법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마귀를 멸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면 불법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정말 나는 누구냐? 영적 생명이 나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보이면서 살아야겠구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거듭남의 영적 비밀이라는 거. 거듭남의 영적 비밀, 이걸 하도 구원파에서 많이 사용해가지고요, 이 말하기가 무서워요. 근데 이 거듭남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은혜가 들어있어요. 아멘.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니까 좀 꼭 하고 싶은 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참된 자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목회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현재 이 시간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내가 살아가는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를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과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죠? 이것도 과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끌어다가 언제 살면 지금이라는 현재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지금도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미래? 여러분, 미래는요 오지도 않는 가상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시간을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와, 노후 대책 어떡하지? 앞으로 살아가는데 병들면 어떡하지?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막 허리도 못 펴겠는 거예요. 막 진짜 와, 이거 나이 먹어서 그런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야, 나이는 먹고 이렇게 몸 아프고 이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앞으로 우리 자녀는 어떡하지? 나는
여러분, 오늘 그게 현실로 되어진 겁니까? 아니면 가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잡아 당겨가지고 뭐라 하냐면 지금 두려워서, 나는 두려워. 나는 이거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걱정돼서 근심해서 이러고 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만.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시간을 살아간다.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 시간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간이 지나고 다음에 이삭의 시간이 됐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 속에 함께하셔서 역사했던 하나님, 이삭의 시간이 지나고 그 아들 야곱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은혜 받을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다음에, 내일부터, 여러분, 내일은 안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오늘, 내일 있습니다. 어제 돌아오던가요? 안 돌아옵니다. 아, 내일, 여러분 막상 내일 가보십시오. 그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은혜 받아도 지금 받아야 되고, 변화돼도 지금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만 짠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전능한 종종들로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다든지,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한다든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한다든지, 이럴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항상 함께했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걸 보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역사는 하나님을 다 기록한 줄 아십니까? 아니야. 일부분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버린 적 없고,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한 나 여호와, 모세가 살아있는 시간 속에 역사했던 나 여호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시간 속의 역사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하나를 딱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한다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 언제 만나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고칠 줄을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를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에 나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변화될 시간이 바로 어느 때냐? 지금입니다. 내가 해결받을 시간이 언제냐?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시간이 언제냐?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거짓 자는요, 과거와 미래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자아는 항상 언제 사냐면 현재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거짓 자에 대해 깊이 얘기를 못했지만 한번 여러분들 이해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거짓 자아는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서 늘 살아갑니다. 그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뭘 하냐면 후회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그때 기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이렇게 결정했어야 되는 건데, 아, 내가 그때 좀 더 기도 많이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거짓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가냐? 과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증거냐? 여러분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후회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털털 털어버리면 좋겠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내가 그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디에 머물면 과거에 머물러 삽니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에 그 일 때문에 자아 연민 속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움, 때로는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것을 언제 끌어다가 지금 현재 끌어다가 지금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 내적 치유, 사실 내적 치유의 기본이 지금 제가 말하는 참된 자, 거짓 자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적 자에 여러분 쓴뿌리가 바로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과거에 아팠던 상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지금 현재 시간에 끌고 와서 이거를 그대로 투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과거에 있던 것들을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이게 순식간에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만 올가내는 거예요. 여기에 벗어나지 못해서 우울하고 열등함,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바로 뭐냐면 마귀의 영역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짓 자가 우리 모습입니다. 참된 자는 어떤 것입니까? 반대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 속에 사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인재자 속에 들어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가장 기본은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는 날, 여러분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가지고 미래를 투영해 봤더니 미래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향해서 두려운 마음 갖고 현재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짓 자가 내가 아니라 참된 자가 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어디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재 자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개는 뭐냐?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 하나님의 인재 자리 속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뭐냐? 거짓 자에서 참된 자가 나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 사냐?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현재 사는 과거 나하고는 상관없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거야. 나는 오늘 승리하고 살 거야.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거야.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를 써주실 거야. 아멘.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비유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베드로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룟 유다의 죄가 더 중요해서? 여러분, 그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겁니다. 응?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자기 시선으로 후회를 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팔았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사탄한테 씌웠나 봐. 이거는 말도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연민 속에 빠져들어가죠.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자기가 그렇게 한심한 놈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양심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우리 양심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살아가면서 과거에 머물러 살아간다면 그건 수령입니다. 그거는 바로 어떤 거냐면 동굴입니다. 수렁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동굴은요 내가 길 찾겠다고 막 가면 갈수록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거듭남을 하십시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참된 자아 속에서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딱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면 닭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닭울음 소리는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지금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르고 있는데 내가 네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마. 내가 너를 붙잡아 주마. 여러분 이게 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서 닭울음소리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뭐 했더라?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뭐냐면 회개한 겁니다. 그래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 같았으면 꼭 이 말씀은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 너 나 부인 안 한다며?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왜 그때 왜 그랬던 거야? 그건 한번 물어보고 짚고 다음번에 나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언제? 언제 얘기합니까? 지금. 과거에 어떻든 상관없어. 과거에 네가 어떻든 상관없어. 지금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요 진정으로 고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요 베드로의 답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나는 너 정말 사랑해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우리 이제 연애하는 이제 자매하고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어떤 의미에서 물어보는 질문입니까? 자기 정말 나 사랑해? 이런 협박이 아니잖아요. 나 자기 사랑하는데 자기도 나 사랑해? 이 대답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만족하십니까? 과거 거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야 나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가 어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아프게 합니까? 과거에 머물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기를 원하냐? 지금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거는 이제 결론만 얘기할게요. 우리 안에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안에 보혈의 피가 흐른다. 보혈의 피가 뭘까? 우리 보혈의 피 흐른다는 말 많이 하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많이 하잖아요. 주의 보혈. 나는 이 보혈을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DNA가 나한테 흐르고 있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부모 자식 간을 얘기할 때 우리 뭐라 합니까? 유전자가 있다. DNA가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 검사하면 99.9% DNA가 일치, 친자임을 확인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DNA. 우리가 어떤 딸내미가 노래를 막 하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쟤는 엄마 닮아서 그래. 왜 엄마가 노래를 잘하거든요. 아들내미가 운동을 막 합니다. 막 잘합니다. 그럼 아이고 쟤는 아빠 닮아서 그래. 왜? 아빠가 운동을 잘하거든요. 여러분 DNA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DNA는요 그대로 받아서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흐르냐면 예수님의 DNA가 흐르고 있다. 아멘. 아버지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놈은 아빠 붕어빵이야. 아빠
똑 닮았어. 저놈만 봐도 아빠가 누군지 찾겠어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모습이 어떠냐? 예수님의 붕어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볼 수 있어야 되면 예수님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DNA가 어디 흐르고 있냐면 나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DNA를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DNA가 있습니다. 그 DNA가 지금 어디 흐르고 있어요? 내 안에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이 주신 이 DNA를 가지고 나가서 정말 그 DNA를 보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DNA가 있습니다. 그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히 목회장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DNA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줘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가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DNA, 보혈의 피에 있는 이 DNA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뭡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은 뭐냐? 예수님의 DNA가 우리를 통해서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사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은혜로 드러납니다. 기름 부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 DNA가 막 드러나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땅가에서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저는요, 맨날 우리 교회 표어가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 되자,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증인 되자. 내가 증인 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증인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증인 노릇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증인 될 거야.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보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증인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한테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DNA가 있잖아요. 성령 역사하니까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에게 있는 DNA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자연히 예수의 증인이 뭐하리라? 되리라. 그렇구나. 증인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되게 해주시는 거구나.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막 어렵고 힘들 때 이 거짓자에서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마. 근데 자꾸 과거의 것을 집착해서 거기 가서 그때 좀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막 후회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자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맞구나.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구나. 과거는 상관이 없구나. 그래,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최선 다하여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살아내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살아내기. 그랬더니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놀라운 DNA가 있습니다. 이 DNA를 성령님과 함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증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